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찾지 않는 해돋이 명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꼭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교 신자일 경우에는 평소에 절이나 암자 이런 데를 찾지 않다가 새해 첫날 맞이하면 새해 첫날 무렵에는 이런 사찰이나 암자 이런 곳을 찾아서 또 큰 바위 앞에 촛불을 켜놓고 한 해를 향한 어떤 소원과 어떤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를 향한 소망을 비는 것이지요. 평소에 교회를 안 찾다가 또 교회를 찾는 경우도 연말, 연시 요때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새해에 그렇게 해돋이, 해맞이 명소라든지 또 사찰을 찾아서 소원을 빌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소원을 빌고 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비는 제목들, 나는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뭘 바랍니다. 뭐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구하고 비는 제목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신자들과 비신자,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새해를 향해 갖는 소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거의 비슷하던걸요. 제가 2024년에서 25년 송구영신 예배에 기도 제목, 기도 카드들을 이렇게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기도 제목들이 이렇구나 보면 여러분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제목들이 뭘까요?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의 취업문을 열어주시고 또 어떤 학업과 진로 이 직장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고 좀 2024년에는 힘겨웠는데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풀리게 해주시고 또 뭐 출산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제목들 여러분 다 똑같지 않을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거의 이런 제목들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달라야 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거, 그러면은 그런 성공, 자녀들 취업, 형통, 또 뭐 결혼, 이런 거 우리는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대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바울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 15절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지금 고소 고발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고소 고발하는 유대인들과 자신이 가진 소망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장차 의인이나 불의한 사람들이나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 소망이죠. 이 부활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바울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에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배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지금 바울은 천부장의 호위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470명이나 되는 병사의 호위를 받아서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은, 가이사랴 이 말이 카이사르, 시저, 발음에 따라서 시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카이사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도시 이름인 줄 아는데 사실은 황제를 뜻합니다.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 시저 또는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있는데 헤롯 대왕이 황제의 은혜, 황제가 헤롯에게 유대 지역과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릴 왕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그것을 갚는 마음으로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로마식 최신식 건물들, 로마식 원형 경기장, 로마식 회당, 로마식 신전 다 갖춰져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해서 가장 로마화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로마화된 도시를 건설해서 황제에게 헌정한다라는 의미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라는 이 곳은 로마로부터 바다, 항구 도시니까 바다에서 바로 닿을 수도 있고 해서 이곳에 로마 황제의 직접 임명을 받은 총독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고,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호송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석 자리에서 바울이 먼저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의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 이렇게 조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총독을 향하여서 약간 아부성 발언이 있고요. 내용은 즉슨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보기에는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하는데, 이것은 교묘하게 총독,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가 가진 군사력, 이 권세, 힘, 무력을 바탕으로 로마 다스림을 받는 전 세계 지역이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상태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힘에 의해서 굴복당해서 우리가 함부로 저기 반란을 했다가는, 함부로 로마에다 대항을 했다가는 우리는 그냥 짓밟힐지도 몰라. 그러니까 로마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잘 반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 문화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지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팍스 로마나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힘에 의하여 굴복당하는, 그래서 안정을 갖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여튼 이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라고 각 지역의 황제가 보낸 사람들이 총독인데, 총독에게 이 사람이 끼는 자리마다, 이 사람이 머무는 자리마다, 이 사람이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들, 도시들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하는데,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와 다툼, 또 소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대리인인 로마의 총독인 당신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에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은, 이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러분, 성전을 더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 당시에 이 헬라 제국의 왕이, 헬라 제국을 다스리던 한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부정한 짐승,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일이 있었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당시에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 반란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2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당신은 어떡할 겁니까? 약간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벨리스 총독의 그 어떤 두려움, 불안, 또 어떤 책임감, 이것을 자극하는 말로 바울을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합니다. 그 답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16절의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답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변명을 하는데, 변론을 하는데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유대인들과 같고요,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같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근거에서 유대인들 그들이나 나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소망,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의 근거, 유대인들과 같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소 고발당해서 재판장에 서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 고발하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과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같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고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포지션, 다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한 해를 맞이하면서 소망이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집안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문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이 유대인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둘 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 소망이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여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큰 냉장고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냉장고를 경품에 당첨돼 가지고 큰 냉장고가 한 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여튼 저희 집에 큰 냉장고가 있고 전자제품도 여러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 최첨단, 아주 기능도 좋은 전자제품이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이 버튼도 눌러보고 문도 다시 한번 열었다 닫아보고 좀 흔들어도 보고, 옛날에는 TV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때렸습니다. 옛날에는 TV 막 때려보고, 이게 이런 기계는 아무튼 이 옛날에 약간 폄하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아무튼 조선 사람이 만든 것들은 좌우지간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막 TV를 막 팡팡 치고 막 그러면 또 나와요. 신기한 게 가서 막 안테나도 흔들어 보고. 근데 작동을 안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좀 살짝 좀 툭툭 때려도 보고 그러는데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에 보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작동이 일어나면 거기에 문구 중에 사용 설명서에 취급 시 주의사항 제일 먼저 써져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1번 전원 플러그를 확인하십시오. 전원 플러그를 뺐다가 다시
꽂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기능이 좋고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플러그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맞이하면서 동일한 소망 가질 수 있어요. 동일한 소망 빌 수 있어요.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모든 25년을 향한 소망과 소원의 성취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바람을 떠나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매뉴얼 1번은 뭐냐면, 플러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코드가 꼽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꼽혀 있지 않으면 오작동합니다. 꼽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각오는 얼마든지 흔들리고 이런저런 내 계획에 없었던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서 혼란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새해 첫 다짐은 사그라들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2025년이 어지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예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잘 붙어 있습니까? 바울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 잘 붙어 있는가? 예수께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러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 저러지? 예를 들면 내일 안에 수괴, 내일 안에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법원에서 정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십자가를 들고 있어요. 성조기를 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저러지?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성경이 뭘 전하길래, 기독교가 무엇이길래 그런 정당한 공무집행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십자가를 들고 성조기까지 들고 왜 이러지? 사람들이 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사람일까?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엄한 데 붙어있는 사람들일까? 엉뚱한 곳에 연결된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사람, 어떤 조직, 어떤 진영, 어떤 정치적인 집단에 연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그 힘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그것보다 더 강하게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문의는 스스로는 나도 교인이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는, 보이는 행동은, 그 사람이 행하고 판단하는 양심은 왜곡된 양심, 틀린 양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체 왜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그러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100여 년 전에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왜 그러냐고. 언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의사십니다. 이분은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할 정도로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동양 저 끝머리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재중원 의사로 있으면서 장티푸스 콜레라, 우리가 흔히 연병이라고 하죠. 그 연병이 바로 장티푸스 콜레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앞에 전자를 붙이면은 그래도 욕처럼 안 들릴 텐데 원래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대표적인 전염병. 그런데 전자 빼고는 꼭 욕하면서 우리가 그 병하네요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장티푸스 콜레라예요. 근데 장티푸스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을 만지고 치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반들이 장티푸스 콜레라 걸린 사람들 환자를 들것에다 싣고 이 에비슨이라는 의사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아니 양반들이 왜 저러지?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저 에비슨이라는 저 외국인은, 코쟁이는 뭐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저러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의 왜 저러지와 오늘날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왜 저러지,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척만 하고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차이이겠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25년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여러분, 내가 품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1순위 소망이, 제1순위 기도 제목이 25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잘 연결되어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코드부터 꽂혀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5년 첫 주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코드가 꼽혀 있는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하고 이것부터 점검하고 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행하고자 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자 하고 이런 간절함도 있고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동일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플러그가 잘 꽂혔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무슨 말일까요? 내게 잘 붙어 있느냐 확인해 봐라. 원래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 그래야지 열매 맺어.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AI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 비싼 거 샀어도 전원 연결 안 되면 그 고물이에요. 고물 엿은 많이 줄 거예요. 고물입니다. 전원이 꼽혀 있어야 이게 능력 있는 AI 기능, 인공지능 최첨단 인터넷 연결돼 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조작 가능한 기능이 되는 거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말짱 고물, 헛된 것, 크고 묵직하고 비싸기만 한 거, 돈 낭비일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가지예요. 연결되어 있어도 가지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러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땅에 떨어진 가지,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 한국 교회들을 불에 던져 사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거 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야? 정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야? 왜 저러지? 사람들의 비난과 불화살과 같은 공격들 어디에 연유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소원,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우리 주님께 잘 연결되어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제일 앞선 제1순위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아직 살아 숨쉬는 한 구하는 거 다 구하십시오. 건강도 구하시고 행복도 구하시고 축복도 구하시고 성공도 구하시고 직장의 형통함도 구하시고 부도 명예도 구하시고 다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다가 내가 못 이룰 것 같으니까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거고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그분과 잘 연결되어 잘 붙어 있어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께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니 자라가는 거죠. 어떻게 자라갈까요?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데 바울이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여러분 이 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성각자들,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학교가 도시샤, 일본의 도시샤 대학입니다. 이 도시샤 대학의 모토가 있습니다. 이 도시샤 대학의 모토가 뭐냐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키우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키우자. 니지마 조라는 일본인, 니지마 조라는 이분은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고 또 그곳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영문학도 전공하고 고국 일본에 돌아와가지고 도시샤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시샤 대학의 모토를 이렇게 삼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양심을 가진 선량한 선한 양심을 가진 인재 양성을 하자. 우리 독립운동가이시고 성각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또 이 비슷한 말씀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 있는 사람, 나라가 그대를 향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망한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건강하게 건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기독교 양심,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 그분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일하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의 잘 연결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와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저 목사와도 잘 연결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끊어져 있거나 느슨하거나 아니면 약해져 있다면 여러분 공급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신앙교회를 다니신다면 1년 52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만약에 제가 꼴보기 싫으면, 제가 보기 싫으면, 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요. 생명력이 점점 더 사라져요. 황폐해져요. 힘들어져요. 짜증이 늘어요. 잘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코드가 꼽혔는가 점검해 보시고, 잘 연결돼서 좋은 공급받아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연결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우리 신앙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모든 끊어지고 느슨해지고 연약해진 관계를 회복하여 리스토어, 리커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된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복된 우리 신안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